오늘 로마서에 나타난 우리 복음의 핵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우리의 죄와 형벌과 구원을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은 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한번 복습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복음은 다시 들을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은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도 동일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 내도록 예고했던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이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결정적인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으로서 이 부활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는 이것을 평생 이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라면 더 나아가서 복음은 이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죠? 이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복음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모든 혜택과 복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더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딱 믿는 것이죠. 이 믿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는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는 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의롭게 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다는 이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칭의가 또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 이 칭의,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강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화목 제물이 뭔지를 아는 자가 되었죠. 화목 제물은 뭐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진노와 저주를 받는 상태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 죄값과 형벌을 다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이런 용어를 썼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할 때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 죽으시는 형벌 대속적 죽음,
그 피,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강에서 이 안셀름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다른 방식은 없었던가? 그렇게 처참하고 지독한 방식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그 깊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했죠. 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죄의 크기도 하나님만큼 큽니다. 우리가 평생 짓는 죄도 태산과 같이 많지만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근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같이 되려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자,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욕심껏 살겠다고 하는 죄,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예도 들은데 어떤 좋은 젊은이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인정받고 상사나 부하직원의 동료들한테 너무 잘하고 또 호의도 베푸는 너무 좋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 분이 잘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왜 내 부모냐? 실제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다라고 자녀로서의 모든 도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뭐 욕을 하죠. 호로 자식이다 이런 욕도 하고 제 근원을 모른다 하죠.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다 잘해도 자기를 낳게 한 이 근원이 되는 그 부모에 대한 효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 그것은 가장 큰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그 죄는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선행을 행한 어떠한 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죄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늪지대에 빠진 존재와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옆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죠. 그러므로 그 밖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난 4강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꼭 그래야 될 의무도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죄값을 우리가 주고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어떠한 이유와 책임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뭐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엉망일 때 최악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고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증명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 십자가를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학문을 했던 아주 뛰어난 학자이자 배운 자였는데 그는 이제는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위에는 알지 않기로 하겠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자랑할 게 참 많았어요. 유대인으로서 또 로마 시민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하고 수많은 학문을 배우고 엄청난 지위를 얻었던 자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할 때 우리가 한번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과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 십자가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죠. 처형하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에는 이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로마인 이방인들에게도 당시 이 십자가는 가장 불쾌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사물이었어요.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이 키케로라는 분은 품이 있는 로마 시민이라면 이 십자가를 언급조차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제 고상한 사람들이 막 욕을 하잖아요. 뭐 10원짜리 욕 있고 뭐 여러 가지 욕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욕을 지금 할 수 있지만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되게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근데 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 이 자체가 그 당시에 입 밖에 내기에도 너무 불가능한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당시 페르시아인들의 처형 방식이었는데 로마가 그것을 도입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절대 행하지 않고 노예나 또 최악의 반역자들 이런 자들이 가장 경멸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 방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계사적으로 대표적인 종교의 어떠한 인물도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도 이런 방식으로 죽은 자를 자기의 종교에 추종하는 자로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하물며 소크라테스도 아주 멋지게 고상하게 독배에 맞서 죽고 또 모든 제자들을 둘러싼 채로 석가가 죽고 그렇게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나 위대한 위인들은 다 그 죽음이 범상치 않고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1세기에 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추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로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어리석은 일이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신 겁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요. 제자들의 배신과 거짓 증언에 의해서 모함받아서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진 채로 비겁한 자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셨죠. 그리고 성화 같은 데서는 차마 그렇게 그릴 수 없어서 옷을 최소한의 옷을 입혔지만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은 수치스럽게 발가벗긴 채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있는 채찍을 당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때론 뼈가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거니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처참한 몰골이었습니다. 조롱당하는 이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약 20cm 전후가 되는 그 날카로운 그 가시가 그 얼굴을 찔러 피가 물같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들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가 골고다라 불리는 그 해골이라 불리는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의 가로 형틀인 나무 십자가를 45kg나 되는 무게인 나무 십자가를 치고 집행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가 조립되고 그는 인체에 가장 민감한 이 손이 소, 모든 신경에서 가장 민감하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세밀한 일들을 손에 할 수 있는데 이 신경 전체가 주는 이 팔목 그리고 발목 거기 신경 중추에 12cm나 에서 18cm의 길이의 거친 금속 대목을 박아서 손과 발이 뚫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손바닥을 뚫는 게 아니죠.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뼈로는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보시면 이 중간이 비어 있죠. 여기에 못을 박아서 몸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으셨죠. 어떤 건강한 사람은 3일에서 일주일간 매달려 있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 많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많이 부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같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는 그 육체적 죽음을 너무 부각하고 그것이 대단히 멜 깁슨 감독이 가톨릭 교도기 때문에 가톨릭의 영성에 이 몸의 고통을 당하는 수행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만 해도 너무너무 담담하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건 그보다 훨씬 더 육체적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인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오고 오는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가 하늘로부터 퍼부어져서 그는 그것을 다 감당해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나 동정녀의 몸에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사시다.
죄 없이 죽으신 분인데, 그런데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인처럼 여김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하는, 하나님께로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나뉘지 않았다.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하시는 아버지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사랑하며 함께 거했던 그분께서 마치 죽어 마땅한 죄인처럼 여기시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는, 그렇게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죽은 자인 것이죠. 그것을 견딜 수 없어 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잔을 옮겨달라.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 있지 않고 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 내버려주는 그 분리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형틀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로 1번의 십자가는 곧 저주 가운데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징계받아 형벌받아 죽는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가벼운 십자가로 여길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어떤 좀 지기 힘든 무거운 짐 정도, 내 남편이 십자가야, 뭐 자식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닌 것이죠. 바로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 중심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처참한 목을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3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이죠. 갈로 1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죽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제물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처리, 하나님의 이 세상,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모든 세상, 세상 사람 묻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겁니까? 이 엄청난 고통과 이유 없이 당하는 이 암과 질병들, 여전히 오늘날도 저 한 나라에서는 수 없는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 가운데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년의 일까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세상 처처의 기근과 고통으로 있는 이 땅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 세상의 고통과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죽는 것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했다면 주는 반드시 이 죄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인 것이죠. 죽음.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몇 가지 약간의 도움과 약간의 처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4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6절에 바로 화목제물 대신 복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절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죄는 곧 죽음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나는 그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심으로 그 죄값을 완벽하게 처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우리의 몇 가지 기도응답과 우리 인생이라는 몇 가지 일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우리의 의로움이 십자가에 잘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태산과 같고 죄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과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해결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죄의 크기죠. 그 죄의 심각함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도 커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죄가 다 해결됐으니까 자꾸 이전에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 해도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구원받을 때에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다. 사도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는데 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에 보면 나는 모든 신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인데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서 더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자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걸 생각할 때 자는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자,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썼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회방자이자 핍박자이자 폭행자였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이다, 괴물. 나는 괴물 같은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만큼 더 죄짓는, 정말 이 주라기 공원이죠, 내 마음이. 이 괴물들이 뛰어다니는 이 짐승 같은 인생, 그게 예수 믿으면 더 괜찮은 거 아니라 더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더 죄를 더 많이 지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건건에 힘쓰며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만큼 평생 거룩을 힘썼던 자죠. 그러나 거룩을 힘쓰면 힘쓸수록 더 뭘 봅니까?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한 빛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전에 포착하지 못했던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죄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는 싸움을 하면 집에 오면 너무 후회가 되죠. 왜냐하면
그때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했으면 그때 완전히 공가서 완전히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다시 걸어가지고 다 퍼붓고 이제 마음이 시원하고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평안히 자잖아요. 그런 정말 짐승과 같은 자였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또 뭐 이전만큼 그렇게 다툴 일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그러면 상대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만 막 힘들어요. 내가 그때 그 말 안 할 걸, 안 할 걸. 집에 와서 너무 후회되는 거죠. 너무. 내가 그때 그 얘기 안 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됐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죠. 예전에는 전혀 포착하지 않았던 그 죄와 그 마음 깊숙한 죄의 본성까지가 발견되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대단하게 살았습니다. 야, 천국이 저를 위해 예비되어 있겠군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군요. 그렇게 갈 수 없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태산같이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무엇을 붙잡습니까?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고 없이 할 때, 그때 내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그때 주님께서 내 밖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다 죽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의롭다 하였으니 내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만, 그 십자가의 공로만 붙들고 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죽음이 평안이요 화평이요 기쁨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는 은혜, 죄가 큰 만큼 용서받는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자입니까? 용서받은 자요.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의 최고의 윤리는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상에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을 어쩌면 아직도 모르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데, 열매로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의 인격이 들어오면 반드시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 일그러졌지만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된 이후에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된 이후에 가장 뚜렷한 특징은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죠. 그러므로 100데나리오는 작은 금액이 아니죠. 100일 동안 일해야 얻는 3, 4개월 치의 돈에 해당돼요. 그 큰 금액일지라도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 이 1만 달란트는 누가 계산하기를 16만 년 동안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 1만 달란트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형제를 향한 용서는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씩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엄청나게 쓴 거예요. 랍비는 3번, 4번 용서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당시에도 7번 엄청난 거였거든요. 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7번에 70번을 곱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490번 용서하고 이제 491번째 용서 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불신자이죠, 불신자. 이 490번까지만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회개할 일이 매일같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는 똑같은 죄를 365일 아니 1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같은 죄,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중단하면 우리는 살 길이 전무한데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용서한다면, 그 용서를 정말 입은 게 맞다면 우리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의 크기만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 그 의로우심의 크기가 다 드러나는 거죠. 1번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가장 크고 공개적으로 드러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시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세상에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 오늘날 이 21세기의 이 문명화된 세상 가운데서도 힘 있는 자가 무고한 시민들을 수없이 죽여나가는 그런 억울함이 하늘을 가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억울한 세상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반드시 악에 심판하시고 역사상 하나님이 역사 때마다 개입하셔서 이 악한 지도자들과 악한 국가와 정부와 권세 잡은 자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가 당대에 심판받지 못할지라도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죠. 바로 십자가는 반드시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기 아들을 죽여내어 버리기까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이번에 은혜를 누린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가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영화로우심과 존귀하심. 그는 티도 점도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정으로 만나는 그 역설적인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제 주님이 다 당하셨으니 이제 나는 다 해결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구원파적인 복음인데 이렇게 자칫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구원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수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게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그 죄 따위를 지으면서 내가 살겠다는 마음조차 먹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거, 불가능하다.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해 힘쓰는 건 억지로나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어머니께서 이제 식당 일을 하셨는데 그 오면 한 번씩 이렇게 불에 데워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칼에 베어서 오고 옛날에 이게 반창고, 저 흰색 반창고로 손을 다 감아서 오시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야 제가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컥하네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딴짓 하지 않아야겠다. 뭐 어머니는 새벽에 가셔서 밤에 늦게 오시기 때문에 저를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됐었던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 패인 흔적들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살 길이 뭔가 그것들을 찾았습니다. 하물며 부모님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그냥 온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사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전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 한 명 나 혼자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죽으셔야 했던 그 죄 따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지독하게 혐오하고 진절머리치고 죄를 위하여 싸우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론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알량한 생각으로 죄를 또 지을 마음을 먹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알았는가 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땅을 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따위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일어서는 거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7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이 그만큼 크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죄를 피 흘리까지 싸우며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일어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너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열어서 성경에 우리가 보았죠. 지난 시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열어 그 안에 감춰진 십자가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도대체 왜? 왜?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는가? 물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하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 꼭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굳이 보내서 무자비하게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고 분노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노를 막아서며 나를 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를 기뻐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기쁨이 기쁨. 저는 십자가가 생각하면 우리는 고통, 눈물 이런 게 많은데 십자가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 마틴 루터가 시편 16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면서 그는 이 16편의 제목을 Delight of God, Delight of God, 그리스도의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거기 십자가 시편 16편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런 게 잘 없어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아내한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그때는 진심이었어. 아니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진심인데, 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잘 때나 눈 뜰 때나 뭐 어디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가야지. 좋은 거 먹으면 아 같이 먹어야지. 요즘도 그렇습니다.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 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예, 아내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예, 일과를 다 보낼 때가 있어요.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렇게 있다 얘기하기에는 뭐 야구도 즐겁고 뭐 이렇게 책 보는 것도 즐겁고 하니까 그 즐거움 때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한 교수님이 그 자기 아들이 백혈병에 갑자기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백혈병이 이제 뼈가 없어지는 백혈병, 아주 특이하죠. 예, 그 백혈병 바이러스가 팔에 오면 팔에 뼈가 없어지고, 그러면 막 오징어처럼 흐물흐물해지고, 뇌에 오면 뇌가 없어져요. 심장에 오면 심장이 없어지고,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근데 다행히 뼈가 부러져서 갔는데 뼈가 거의 새우깡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2년이 넘도록 백혈병동 생활을 했죠. 애들이 백혈병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막 자지러지고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피를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2달 되면 애들이 고통에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빨리 뽑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어린 대여섯 살 꼬마가 그렇게 고통에 무감각해져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 번씩 척수에 있는 것들을 골수를 빼야 되는 때는, 이 큰 주사기로 뺄 때는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갈 때 엄마는 못 따라가고 보호자는 꼭 아버지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가다가 한 번씩 실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실신을. 그 아버지가 따라갔는데 이제 문 밖에서 문 사이에서 애가 그걸 뽑고 있는데, 이렇게 웅크려서 등에 주사기를 꽂아서 골수를 뽀고 있는데 애가 자지러지면서 찾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 문 밖에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뭉클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점점 의식이 잃어가면서 이래서 기절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분이 신학자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릴 때 그는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그분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많은 부모가 얘기하듯이 내가 대신 고통당했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는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고통을 대신 당하셔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기쁘셨겠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이 기쁨.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죄를 살릴 수 있구나. 그 너무 기뻤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딜라이트 오브 가, 그리스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기쁨, 그것이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고통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묵상과 적용,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 2000년 전에 단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열어서 십자가를 보시고 또 십자가에 관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한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곁에 두고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십자가의 그 넓이와 크기와 높이와 크기, 그 모든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삼아서 한평생 하루를 살면 더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더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